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 공부 함께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더 바라고 쌓고 모으고 또 갖기를 원하는 어떤 욕망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하나를 절실히 원하다 소유하게 되면 그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짧은 여운으로 사라지게 되고 또 다시 다른 하나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돼요. 어찌 보면 우리 욕심은 그렇게 어떤 채워지지 않는 잔과도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요. 가지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그것을 잃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알게 되지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훗날의 일을 미리 생각하고 느끼어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하고 또한 변함없는 소중한 그런 마음의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요. 혹여 가진 것을 잃은 뒤에 어떤 소중함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이미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것을 다 알고는 있어요. 진정한 마음이나 행으로 실천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아픔과 후회를 반복하면서 어떤 걱정과 근심과 번뇌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젠 조금씩 우리 욕심을 버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또한 마음을 비우는 연습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새롭게 마음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살아온 시간들보다 더 많이 남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부터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싶습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같은 아픔과 후회의 어떤 반복된 삶을 살지 않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81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과 연의 결합으로 과를 발생시킨다는 인연설의 12연기법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마지막 부분이 조금 미진한 듯 싶어서 잠시 한번 뒤집고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 괴로움을 벗기 위한 실천원리 가운데 수행정진과 업장소멸에서 사막수행 또 업 우리 불교의 상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은 그 12연기법을 간략하게 되짚어보면 우리가 12연기법은 첫째 무명 사물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어떤 불여실지견에서 오는 무명으로 형성이 돼서 그 무명이 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작 또는 행위, 행업으로 나타나고 이 무명이 행이 돼가지고 식이 형성이 되는데 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육식이다라고 했어요. 안이비설신이와 색성량 미촉법이 부딪혀서 형성되는 내식의 작용 안이비설신이 6가지 식 이것이 다시 명색이 되는데 명색은 바로 심적인 정신적 작용 또 어떤 색, 물적인 물질적 부분을 나타내는데 완성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나누어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유깁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정신활동이 안이비설신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6가지 영역 또
육근이 육경과 합쳐지는 그 12철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고, 그것이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부딪혀서 형성되는 감촉, 이것이 촉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6번째 촉의 작용이 일어나고 7번째 그 촉에 의해서 외계의 대상이 생겨서 어떤 좋고 나쁨들이 가장 처음으로 형성되는 감촉, 이런 것들이 고락회, 불쾌를 만드는 되게 수의 작용이고, 수의 작용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 해서 좋은 것들은 아끼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애의 8번의 작용이 일어나고, 애의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영원히 사랑한다, 잠깐 사랑한다 해서 영원히 사랑한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취착 또는 탐착, 이런 9번째 취의 형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취하게 되면 안착을 시켜놔야죠. 유정으로서의 존재, 생존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유해작용이 일어나고, 또 유해작용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형성되는 생해작용이 일어나고, 생해작용이 일어나서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노사의 작용까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12가지 연기 이치를 살펴보면요, 12년법에 보면 바로 과정이, 우리가 문명이 있기 때문에 문명으로 인해서 행이 따라오고, 행이 있기 때문에 행으로 인해서 식이 따라오고, 식이 있는 인연으로 해서 우리는 명색이 있고, 또한 명색이 있는 인연으로 해서 우리는 육처가 있고, 육처가 있는 인연으로 해서 촉이 있고, 촉이 있는 인연으로 해서 수가 있고, 수의 인연으로 해서 애가 따르고, 애의 인연으로 해서 취가 생기고, 취의 인연으로 해서 유가 생기고, 유가 있는 인연으로 해서 생이 있고, 생이 있는 인연으로 해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또한 어찌 보면 늙음과 죽음이다 하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거다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요, 생의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또 생은 유의 인연으로 생기고, 유는 취의 인연으로 생기고, 취는 애의 인연으로 생기고, 애는 수의 인연으로 생기고, 수는 촉의 인연으로 생기고, 촉은 육체의 인연으로 생기고, 육체는 바로 명색의 인연으로 생기고, 명색은 식의 인연으로 생기고, 식은 행의 인연으로 생기고, 행은 바로 무명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꿔놓고 보면요, 무명하지 않으면 늙고 병들고 죽음까지 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되고요. 그죠? 이런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이 연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연찮게 한 여인을 봤어요. 근데 그 여인이 바르지 않은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무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명이 어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행을 하게 돼요. 행을. 그래서 그 여인을 사귀기 위해서 작전을 피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요별작용이 생기죠. 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편지도 쓰고, 출퇴근 시간이 돼서 차에서 내리는 시간에 맞추어서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이것이 바로 정신과 육신의 활동상인 명색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명색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잘 보이기 위해서 옷에도 신경을 쓰고, 또 어떤 몸이나 행동, 언어 등에도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육입의 작용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으니까 만나면 어때요? 손목도 잡아보고 싶고 포옹도 하고 싶어져요. 이것이 바로 촉을 느끼는 촉의 작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어느 정도 손목도 잡았어요. 포옹도 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더 함께 있고 싶어지는 감각이 형성이 돼요. 사랑이라 하는 것은 뭐 함께 비를 맞는다, 또는 집에다 이렇게 데려다 놓는다, 항상 보관한다,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의 작용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점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변하게 돼서 바로 이 사랑이 애의 작용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헤어지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취의 작용이 되는 것이에요. 취해서 이제 앉혀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장만해서 집에다 앉혀놨어요. 이게 바로 뭐 유란 말이죠. 유. 또 유를 해서 집에다 앉혀놓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기가 생겨서 출산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생이 되는 것이, 이게 출생이 되는 것이죠. 또 그 아기는 어때요?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12연기 이체예요.
생자 필멸의 회자정지라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지기 때문에 생이 있음으로 해서 노병사가 생긴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바로 이러한 이치에서 생멸 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린 12단계로 나눠서 이것을 12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다음 이제 오늘 공부할 거 수행정진과 업장소멸 가운데 사막 수행이에요. 사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정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하면 계율, 선정,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 이 세 가지 수련을 기본 원리로 해서 어떤 우리 인간들의 번뇌 가운데 마음으로 짓는 탐욕, 진해, 우치 이 탐진치의 세 가지 독을 소멸시켜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걸림이 없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막 가운데 먼저 계율을 보면 바로 자발적이고 생활적인 도덕 규범을 나타내는 것이죠. 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착한 습관성이 본래 뜻이에요. 근데 자발적으로 지키는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말하고 좋은 습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선계, 나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악계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는 청정의 뜻이기 때문에 정계나 선계의 뜻에 한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규칙을 지키려고 맹세하는 어떤 결의, 이 결의가 보이지 않는 힘을 유발을 해서 우리의 바른 생활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요. 한자로 계자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운물정자에다 창모자를 갖다가 써놨어요. 뭐냐 하면 우물에 좋은 어떤 소독을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뚜껑을 만들어 놓고 방비를 하고 또 나쁜 것이 들어가지 않게 뚜껑을 닫아서 막고 나쁜 것을 넣지를 못하게 창을 들고 서 있다라는 이런 역할을 나타내는 건데 운물을 다루듯이 바로 내 마음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 자체 본체를 우리는 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 규범, 규칙 이런 걸 나타내죠. 그래서 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에서 계율이라는 것은 불교 교단의 강제, 반강제적인 또는 자율적인 규칙을 나타내고 또한 타율적인 규칙이기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율적인 규칙이다라고 하면 사회 법률을 들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체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불교 수행에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해서 오계가 형성이 돼 있죠. 부처님 처음 깨달음을 얻으시고 한 12년 정도 동안에는 계율이 없었다라고 해요. 너나 다 잘 지키고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요. 그리고 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시간이 있는데요. 계율이 형성되게 된 동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이런 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고 오늘은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불교 쪽에서 지키는 5개 불자신도지요. 불자신도 5개죠. 이게 보면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렇게 돼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사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을 먹지 말아라. 요 가운데 살도원망 4가지는 근본 사계라고 그래요. 근데 근본 사계는 평소에는 잘 지키는데 술만 먹으면 이 사계를 하나도 못 지키게 되는 결과가 오니까 다시 불음주란 계율이 형성이 돼서 5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한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승제가 10선계가 있어요. 대승제가 10선거는 살도원망 4가지는 5계하고 똑같고요. 5번째로는 발림말 하지 말아라. 이빠른 소리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6번째로 이간질 하지 말아라. 이 간하는 거를 나타내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래요. 누가 내 앞에 와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흔히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은 다른 데 가면 틀림없이 내 욕을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 허물을 내 앞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은 능히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내 허물을 이야기할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미국 불교 방송도 뭐 한 10여 년 다녔는데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여 앉은 적이 있어요. 몇 명이 식사를 하느라고. 근데 그 가운데 아무개네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그 듣는 사람이 대번에 듣다 말고 너 하고 표현을 하더라고. 하지 마. 너하고 나하고 두 사람 얘기만 하자. 제3자 얘기는 하지 말자. 그건 그 사람 가정사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의식이라고 하는 게, 선진국이었던 문화라고 하는 게 좀 다른 면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낀 일이 있었어요. 물론 좋게 봐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요. 다음 이제 7번째로 악한 말 하지 말아라. 그죠? 8번째로 탐의심을 내지 말아라. 탐욕심을 내지 말아라. 또는 탐의심을 내지 말아라 하는데, 탐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든지 추구하고 갖고자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탐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서원이고 목표,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뭐 좋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명예 갖고 권력 갖고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얻을 만한 정당한 원인을 만들어서 결과를 얻으면 노력의 대가인데, 원인을 만들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 하면 그것이 탐욕심이 되는 것이죠. 뭐 노력의 대가라고 해서 뭐 밤새도록 고돌이 치면서 뭐 무릎하기 아픈 것도 노력의 대가다. 또는 남의 집 담을 넘다가 뭐 어디 까졌다 하는 것도 노력의 대가.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다음 이제 9번째로 성내지 마라. 그죠? 성내지 말아라 해서 뭐 화날 일인데도 화를 안 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 그럴 수도 있어요. 화낼 일은 화내야 되고 야단칠 일은 야단을 쳐야 되지만, 왜 우리가 어떤 개인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 많아요. 가정사를 보면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고 난 뒤에 애기가 옆에서 엄마하고 부르면 자기가 임마 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 이런 건 잘못됐지요. 신랑하고 싸우고 애기한테 화를 내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거죠. 이제 자기 감정 처리하는 거, 이런 성내지 말아죠.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아라.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아라는 것은, 우리는 선인선과 악인악과인데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 과보가 와야 되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악한 과보가 오는 것. 예를 들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어리석은 마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대승제가 10선계가 있고, 또 제가신도 8제계가 있어요. 우리 불자신도들이 가져야 하는 제가신도 8제계. 이런 것들 보면, 첫째는 살생하지 마라. 둘째는 도둑질 하지 마라. 셋째는 범행을 지켜라. 그러죠? 어떤 질서를 지켜라. 그 다음에 넷째는 진실되게 말해라. 어떤 분들은 뭐 말만 하면 거짓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신뢰감이 없죠. 다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진실되게 말하라.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마시지 말아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술주자를 보면요, 삼수변에 닭유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술이 결국은 닭이 물에 빠져 있는 형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뭐 강아지나 어떤 소나 이런 거 장 맞아서 그 전에 제 어려서 보면 떠내려올 때 보면 헤엄을 쳐요. 그래서 건질 때까지는. 닭은 그냥 물에 빠지면 그냥 꼬르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자시면 바로 닭이 물에 빠진 형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술도 어떻게 보면 한두 잔 마시면 그게 곡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피의 순환이나 혈액 순환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두 잔 하는 건 좋은데, 차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자기 정신을 잃지 않아요. 근데 술은 잃거든요. 자기 정신을 잃지 않을 정도로 실수를 하지 않고 어떤 주의 기운으로, 술의 기운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아니면 그건 되는데, 그 차원이 넘었으면 바로 술이 되는 것이죠. 이 주법도 있어요. 주법도. 사실 주법 언제 시간 되면 그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설명 한번 드리고 싶은데, 또 술이 생겨난 어떤 원리, 술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담배가 또 어떻게 해서 담배라는 이름이 가져졌는가, 언제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께 그런 설명들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담배라고 하는 것은 얼핏 잠깐 비추면 옛날에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이름이 없었다 그러네요. 배에서 이제 중국하고 무역할 때
그거 가져왔어? 그거 가져왔어? 그러면 이번에 못 가져왔어. 다음 배에 가져올게. 다음 배에 가져올게.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줄어서 나중에 다음 배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확실한 근원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책을 제가 본 것 같아요. 현재 6번째로 제가 신도 8책의 6번째로 꽃과 향으로 몸을 장식하고 춤추고 노래하지 말고 또 그런 것을 가서 보고 듣고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꽃과 향으로 몸을 장식하고 춤추고 노래하지 말고 또 그런 것을 가서 보고 듣고 하지 말아라 하는데 옛날에 나왔던 꽃과 향이죠. 요즘은 장신구죠. 장신구. 너무 막 귀한 걸로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 어떤 취향이겠지만은요. 절에 오실 때만큼은 주머니 넣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 손가락 10마디에 다 반지를 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귀걸이도 막 2개, 3개 달고 오시는 분들, 이쁘긴 한데, 아무래도 수행하는 도량이니까. 또 춤추고 노래하지 말고, 춤추고 노래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뭐 직업으로 하는 것까지 다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건전하게 하는 건 좋겠지요. 방탕의 어떤 역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가서 보고 듣고 하지 마라. 방탕 생활을 하지 말아라는 뜻이겠죠. 또 높고 넓고 화려하게 장식된 침대에서 자거나 앉고 눕지 말아라. 크고 넓고 높고 화려하고 이런 데서 생활하면요 사람이 교만심이 생기고 자만심이 생기고 거만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가린 이야기예요. 또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마라. 이건 나중에 계율 시간에 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음식을 먹다 냉기고 이따 먹어야지 했다가 들고 와서 먹어도 안 되고 또는 뭐 때 아닌 때 2번을 먹어도 안 되고 옛날 부처님 제세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법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수행처에서 한번 빨리 먹고 다른 또 절 도량에 가가지고 천천히 먹는 데 가서 또 먹고 이렇게 해서 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하루에 한 번 어느 것을 먹던 이런 제약이 정해졌죠. 요즘 가정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니까 몇 시 넘어서 올 사람 아예 저녁 먹을 생각하지 말아요. 어느 보살님들 그러는데 저도 사실 어려서 그렇게 컸어요. 누님 밑에서 컸는데 식사 시간이 몇 시다 하면 그 시간 넘어서 오면 밥을 안 준다 해가지고 열심히 그 시간 뭐 넘겨서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서로 어떤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어떤 계율을 통해서 절도 있는 생활 습관으로 마음속에 헛된 욕망을 제어하고 또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막수행 가운데 계율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은 어떤 몸의 행과 언어상의 비, 나쁜 것을 막고 악을 그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이 계율이라는 게 우리 불교에서 보면 많지요. 48경계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굉장히 많아요. 결국 계율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분별을 시켜서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다음이 이제 선정인데 선정이라는 것은 정신 집중의 수행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선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고요할 선을 쓰는데 선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젠이라고 그러죠. 젠, 번호함 젠나 해서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 외국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옛날에 불교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이나 어떤 미국 쪽 가보면은요 사찰들을 한국 교포사회에서나 무슨 사 이렇게 하지 사실 미국 사회에서나 유럽 사회에서는 젠이라고 그래. 젠 센터 쉽게 얘기하면 명상센터라고 표현하죠. 젠이 명상이에요. 고요할 선 명상. 쉽게 얘기하면 참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요함을 지닌다, 고요하게 만든다 이런 게 있어요. 윗바사나 불교 같은 경우 보면 윗바사나다는 경우는 결국 쪼갠다는 이야기예요. 쪼갠다. 윗바사나는 쪼개서 관찰한다는 게 윗바사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선수행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어느 정단에서는 화두를 놓고 간화선을 주축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그게 옳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옳고 그런 게 뭐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부처님 근본 뿌리 불교 시대에 보면 우리가 윗바사나라고 그러는데 쪼개서 관찰한다. 쉽게 얘기하면 화가 났다. 그럼 왜 화가 났는지를 쪼개가지고 눈이 화가 났는지 마음이 화가 났는지 머리가 화가 났는지 그걸 분류를 해가지고 또 왜 화가 났는지를 따져서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분류를 해서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없애는
그 하나의 과정 이런 것을 우리가 선정, 윗바사나 선 가운데 선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간화선이 있고 묵조선이 있고 또 부처님 제세시에 있었던 조사선이 있고 또 달마 이후에 부처님 제세시에 있던 열애선이 있고 달마 이후에 형성되는 조사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건 또 어느 선 시간에 참선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 사막수행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화경 상등경 보살품에 보면 이보 사람들아 찰나의 거품인 재산과 지위를 믿고 가난한 나그네를 미천하다 괄시를 하지 마라. 어쩌다 북이 빈천 지위는 다르지만 인간은 본래부터 평등한 것이다. 그랬어요. 혹여 우리가 지위나 명예 어떤 재물 등 이런 것들을 보면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과 도에는 차별이 없어요. 지금의 지위나 명예가 언제까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그들의 어떤 영원한 높낮이도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세상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빈천했다가 내일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어제는 낮았다가 내일은 높아질 수도 있어요. 모름지기 우리가 익은 벼 이삭과 같이 겸허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겸허한 하심의 마음으로 존경받는 행복한 삶을 일구어 나가시길 기원을 드리면서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에 서길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30여 권의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한 경전 공부였습니다.